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우리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 must know,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must speak, 꼭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젠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정연함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혼돈으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해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목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은 채 계속 전진해 가고 있음을, 시간이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관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마지막부터 2장, 3장에 이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과 인간의 인생, 운명에 대하여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물론 성경적인 입장이실 줄로 믿습니다만 운명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져서 내가 아무리 발부동 쳐봤자 나의 운명을 내가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쩌면 일종의 자포자기고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숙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있는가 하면 삶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야. 본인이 본인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인생을, 아니면 운명론자가 말하는 그 운명마저도 개척해가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주의도,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입장은요, 운명이 정해졌다고 말해버리는 그 입장은 인간을 짐승과 동물과 똑같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이나 짐승의 삶이 운명론자가 말하는 뻔히 정해져 버린 삶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내 운명과 삶을 개척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하나님이 없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그 자신의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우리에게서의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과 인생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첫 번째 창조의 그 마지막 단계로 이 세상을 관리할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죠. 이 인간은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동물들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인간만큼은 직접 흙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으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동물들에게는
번식하고 이 땅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multiplied,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대하시는 게 전혀 달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동물을 만드실 때 쓰였던 단어와 인간을 만드실 때 쓰여진 단어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명과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노동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노동을 좋지 않게 여기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불쌍한 사람이 하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이곳에서도 빨리 많이 벌어서 빨리 리타이어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텐데 이미 창세기 그 1장, 2장에서부터도 우리는 노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말씀만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노동이 아니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잡 자체가 노동입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하게 머리 써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 아픈지요. 뇌가 우리 육체가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이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되는 뇌가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머리 쓰고 나면 단계 땡기는 게 막 뇌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빨리 올려보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노동과 그 노동 말미에 하나님이 쉬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이클을 만드셨고 인간들에게 이 사이클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만 이 노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주고 계십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영해 가시는 데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개혁주의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노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운영해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나의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시고 그러기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작은 일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영에 우리도 작은 한 파트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와 어떤 산업 세계가 그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 예전의 노동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정말 경작하는 게 노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직, 감정 노동직 참 많죠. 그래서 노동같이 보이지 않지만 노동인 것. 노동이지만 노동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행위들 참 다변화되어 있고 복잡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노동이고 뭐가 아니다 이런 구분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서 일하는 그 행위가 단지 돈이 필요해서, 단지 오늘 밤 나의 가족을 먹일 양식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데에 작은 하나의 톱니바퀴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서로 다 다르지요. 아침에 그 일터에 나가실 때의 마음이 다 다르실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가실 수도 있고, 하시다 보면 지겹고 힘들어서 내가 빨리 리타이어했으면 좋겠다. 출퇴근하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전광판에 수백 밀리언의 그 라러리가 광고되고 있으면 내가 저거 하나 터져가지고 내 인생 팔짝 고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죠. 노동이 쉽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왜 우리의 노동이 힘들어졌는지를 보면 우리의 노동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동으로 땀을 흘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으로 지친 사람이 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닌데요. 또 이 이야기 들고 오해하시거나 겁먹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종종 보는 게 열심히 일하실 때는 건강하셨던 분들이 이제 리타이어해서 쉬어야겠다고 할 때 몸에 이성을 발견하셔가지고 쉬는 게 아닌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목회자들에게서나 아니면 성도님들에게서 종종 봅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는 가정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인큐베이터와 같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 이야기가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여자의 이름을 남자에서 떼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다.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요. 흙이라는 뜻이 아담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여자가 뒤에 아라고 하는 모음만 붙여서 아담아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모음 하나 더 붙여서 여자라고 하는 뜻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이거나 아니면 부차적인 것인가? 오늘 성경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걸 관찰하셨을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게서 떼어내서 만들었으니 내가 여자라 하리라. 아담 입장에서의 설명이고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장의 의미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인간을 계획하셨고 인간도 하나의 성으로만 인간이 아니라 근데 우연히 좀 더 필요하겠네 싶어서 두 번째 성으로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성을 가진 인간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더 앞서거나 뒤서거나 높거나 낮거나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여성이나 아이나 혹은 노인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인간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피부색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인종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계급에 상관없이, 심지어 종교가 다른다 할지라도 인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 입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고 멀리한다면, 멸시한다면 그런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성경적인 사람의 인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오리지널리 주셨던 그 명령,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혼자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스리가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숭고한 거룩한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터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사회와 삶이 너무나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꼭 가정을 이루어야지만 사람이 완성됐다거나 축복받은 것이고, 가정을 아직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덜 받은 것처럼 결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때에 따라서는 홀로 살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든 아니면 후천적이든 그럴 수 있다고까지도 말하고 있고,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라도 혼자 된 것을 유지하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린 가정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싱글로 살 때는 그냥 제 한 번만 다루면 됐기 때문에 조금 셀피시했고, 좀 성격이 급했고, 욱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좀 더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자주 들이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과정 속에서 이 못된 버릇들이 조금씩 고쳐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성격 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더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책임감도 경험하게 되고요. 일함의 어떤 그 의미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먹이실 때 그걸 느낄 때의 감사가, 혼자 살 때는 알지 못했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저의 못났던 인격들이 조금씩 더 다듬어져 갔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그 끝 지점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기쁨, 감사, 충족감, 만족감, 성장, 성취,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99%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우리 인생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값어치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일터와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샐러리를 받는 직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직장은 그 샐러리를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만큼 받기 위해서 인간성이 말살되어야 되고, 건강을 해쳐야 되고, 관계가 다 소홀히 돼야 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희생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신앙과 믿음마저도 포기하게끔 요구하는 직장들이 되게 돈을 많이 주는 직장들입니다. 좋으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면서도 많이 돈 받는 직장,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직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럼 둘째 중에 뭘 선택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돈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인생이 외롭지 않고 웃음이 넘쳐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본은 일터를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 대한 증거이고 입증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곧바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말하는 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그 다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노동에 대하여서, 나의 가정에 대하여서 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할 수 있는지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과 그 입에서 계속 이 메시지가 맴도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나의 가정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일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터를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정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가정,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